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천자문을 한자의 기본으로 만들었던 한석봉 선생님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민족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도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로 성자가 탄생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다면 번쩍이는 지혜가 발동됩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이태로워질 때는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바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에게서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고 아이의 삶을 인도하며 아이의 신앙과 아이의 정체성까지 책임지신 분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기에 자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이나 감추고 숨겨야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소수민족을 정벌하여 자국의 노예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물을 깃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소수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소수민족 중에 유별나게 번식이 강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히브리인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민족 히브리인이 번성하여 강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반란이나 항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히브리인의 인구 제한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아닌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강물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아들을 낳는 기쁨이 도리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긴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나일강에서 울려 퍼지며 아이를 빼앗기며 아이가 강물에 던질 때 그것을 막으려고 어머니도 함께 강물에 던져 빠져 죽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 땅에는 히브리 여인들의 통곡과 한맺힘이 하늘에 닿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 이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는 불안함 속에서도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아이든지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 여자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름답다, 선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토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던 것처럼 이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이의 얼굴을 적시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만져볼수록 흐르는 눈물로 아이의 얼굴을 닦을 정도로 요게벳의 눈물은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내놓을지라도 요게벳만큼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다 하면서 아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이를 내놓을지라도 요게벳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던 거예요. 누구나 자식을 살리고 싶고 건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반드시 이 아름다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숨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섬기면서 눈물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아이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한 달, 두 달, 석 달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냥 강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엮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수 조찬미 씨가 부르는 요게벳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말에 너의 삶의 참주인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강물에 띄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갈대상자는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하늘을 시켜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모성의 본능이 히브리인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 하세푸스 공주는 이 아이를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키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위하여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발탁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려면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아이를 강물에 던져 넣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이 아이를 띄워보내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요게벳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민첩하게 대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믿는 신앙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염려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하십니다. 요게벳은 서슬이 시퍼런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까? 이 시대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능력이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재력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투성인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 된다 하여 하나님마저도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대 상자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물에 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특징은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할지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가 없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가 없는데도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아주 좋은 땅에 머물렀습니다. 노가 없는데도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공주의 품으로 인도됐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노가 없는 이 방주와 노가 없는 이 갈대 상자를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뜻이 다 무산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면 그러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는 위대한 명장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훈련된 장수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훈련 과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성할 때쯤에 이르러 골리앗은 사자나 곰을 자기의 힘으로 물리쳐야 했지만 다윗은 사자나 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은 골리앗처럼 크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처럼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골리앗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골리앗처럼 누구에게나 지지 않으려면 학원도 많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골리앗처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공부야, 교회보다는 학원이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골리앗처럼 세상 가운데 큰소리 뻥뻥 치고 힘 있는 자로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에다 갖다 맡긴다고 자녀 교육 다 되지 않아요. 자녀의 신앙교육 부모가 70% 합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70%를 하지만 신앙교육은 부모가 70%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것은 30%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자녀와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때 자녀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 되시니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당당한 고백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 당당한 고백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처럼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신 김명애 권사가 쓴 갈대상자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고는 책 서평에서 갈대상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한 토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상자이다. 나일강에 무책임하게 버려진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채 버려진 상자였다.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방향을,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시는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목하시는 주님의 눈빛이 느껴지시는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며 방황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는가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무지개가 되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풀어야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환난도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갈대상자는 요게벳이 만들었지만 그 갈대상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어보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맡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맡김이 모세의 길을 열어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그 삶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만 바라보는 삶이, 갈대상자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갈대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고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좌절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